묵기도 드립시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아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어떻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입술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인 고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널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이제는 나를 살려주신 자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이 삶을 살다가 부름을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남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모인 무리들 위에 필요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역사하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대로 살 수 있는 힘도 함께 얻는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331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입니다.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너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오늘 3일 예배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오늘 주제가 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과 이 역사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627년에서 주전 586년 그간의 남유다에 일하셨던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스바냐서가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보다는 한대 앞에 일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뒤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상당히 어렸을 때 아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대목을 보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선지자는 남유다가 정말 참혹하고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깨질 것을 내다보고 그걸 막기 위해서 눈물로 그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어쩌든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간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느냐 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예레미야를 잡아가두기도 하고 참 예레미야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가 외친 예레미야 전체의 내역을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적한 겁니다. 지적. 그래서 유다인들이 죄를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니까 유다인들이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지적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지적받을 때에 우리는 그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고 고치면 남이 유익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다는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그 백성들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유다는 망한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잡아간 그 나라도 망하고 일어 세우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무슨 권이요? 주권 역사라고 말이에요. 주권 역사. 우리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우리가 참 이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23장에 특별히 요건 2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유다가 멸망한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강림을 거기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와 다른 세계가 열린다. 다른 세계가 열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세계가 여기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 전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 40년간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지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다 바친 사람입니다. 유다의 패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를 배격하고 예레미야는 이 배척을 받아서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예언이 당시에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럴 리가 있겠나 그랬는데 오늘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들 몸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그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말이지 거기서 말이지 자기 조국을 그리워하고 하는 이것이 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리가 있나? 우리가 왜 그렇게 돼? 그럴 리가 없어. 다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 예언된 것이 하나씩 자기들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그렇게 되네. 깨달을 때는 그들이 속된 말로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 단순히 어떤 교훈만이 아닙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기의 소망하고 그 속에 우리 다 하나님께서 장래를 위한 예언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으면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으면 눈물 날 일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당부를 하고 지나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시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살아야 하고, 이게 그런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8절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 말씀은 예언한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귀넘어 듣고 하니까 그 속에 근심이 돼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걸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 당신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 인간이 됩니다. 저걸 어찌할꼬. 그 다음에 19절 보면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케 하는고 하시니,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속에서 지금 예언입니다. 이 실상은 아직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후에 잡혀가서 하는 말이라 그 말이요. 너희가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요. 그 먼 땅에 잡혀가서 그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뭐라고 부르짖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렇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실제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신상을 만들고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우리를 많이 반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하면서도 생활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징치를 당한다, 내가 징벌을 당한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 하나님과 참 좋았는데, 이걸 알면서도 생활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이고 이제 때가 지나갔다, 늦었다.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이제 우리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뭐 한다고 되겠나. 근데 그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요,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돌아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그러나 이 기회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기회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예,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성별로 여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신랑이 있으니까요. 상했어요. 상해서. 당신의 딸 처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했어요. 그런데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할 말씀이 나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먼저 우리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지명인데요. 저 조상을 찾아 올라가 보면 이게 지명만 아니고 본래는 인명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차치하고 길르앗 땅이 어디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요단강 건너편 보면 요단강에서 저 광야 쪽 동쪽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땅입니다. 그 길르앗 땅은 그 요단강 건너편 땅인데요.
그 땅에서 보면 서쪽은 요단강이고 동쪽으로 끝으로 나가면 사막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압이 진치고 있는 땅이고 북쪽은 올라가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해발 600m 높이의 그 평원이에요. 고원지대예요. 그런데 거기는 1년 강수량이 비가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초목이 막 무성하고 삼림이 우거지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땅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이죠. 각종 그 식물들이 다 많이 풍성하고 특히 약재가 많이 나는데 길르앗에서 나는 약재 가운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 유향이야. 유향. 길르앗 유향은 일반적으로도 길르앗 그 땅의 유향은 지금까지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예.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뭐냐면 낙타봉우리라는 뜻이 울퉁불퉁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한 600m 분지에 말이지 사방이 이렇게 막 강이 끼고 있고 저쪽에는 아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갖다가 악한 그런 땅이지만 길르앗 땅은 우뚝 솟아가지고 거기에 강수량이 많고 초목이 무성하고 초장이 발달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거기서 나오는 유향은 정말 그것이 명품이라 명품. 그런데 그 길르앗 땅을 감아보면 성경에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마하나임이라는 도시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도 숫곳이라고 하는 곳도 그 길르앗 땅에 한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 나오는 거라사 땅이라고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라사 땅도 어디냐면 길르앗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우니까 거기 곳곳에 도시들이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포도도 많이 잘 되고 올리브, 감람류 말이요. 감람나무 기름 짜는 그 올리브유도 거기서 많이 생산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사람에게 유익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효약이 유향이다. 유향. 길르앗의 유향은 품질이 탁월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 사갔다고 에스겔서 27장 1절에 나옵니다. 이 길르앗의 유향은 단순히 어떤 향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창상, 그러니까 터진데, 깨진데, 찢어진데 또는 각종 피부병의 특효약이래요. 특효약. 이 길르앗 유향이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 조제해서 이걸 내복약으로도 먹는데 그 약효가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 했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신 저 일을 결과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이 설명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는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처, 그들의 터진 곳, 그들의 아픈 것을 치료받지 못했다. 이 유대 땅이거든요. 그 유대 민족들이 상하고 터진 것을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이 특효약이 있고 명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다. 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게?
여기에 마지막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도 있고 그곳에는 좋은 의사도 있었지만은 유대는 결국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유대는 나라 자체가 붕괴되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 백성들은 머나먼 땅으로 다 끌려가고 그러한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들은 약을 옆에 놓고도 왜 치료 못했을까? 의사를 옆에 놓고도 왜 치료 못했을까? 예레미야의 이 말은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식이 이사야 1장 25절에도 보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랬습니다. 이게 온 전신이 다 터지고 맞고 깨지고 그런 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특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흐려졌어. 다 터지고 다 찢어지고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상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상처에 약이 없어서 치료 못한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자에게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었으나 어떠한 병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 고통 중에 빠져버렸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첫째 여기서 우리가 유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합니다.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 그 사회적으로 골마터진 병을 그 인간 개개별로 썩고 문드러진 그 병을 치료할 명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입니다. 유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 가르치심, 경고, 또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다 민족이라고 하면 뭔가 그 민족은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대번에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이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코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유다 민족을 가리켜서 말씀 민족이라고 합니다. 말씀 민족. 오늘날 유다인은 누구를 두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유다인은 누구를 가지고 유다인이랍니까? 육체 유다인만 말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유다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유다인이에요.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셔도 뭐가 다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어도 그들은 유다는 끝내 나음을 받지 못했다. 자꾸 중복됩니다만 치료약도 있고 치료자 의사도 있는데 유다가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 성경 우리 내놓은 집에 성경 한 권 보고 지나갑시다. 역대하 24장 18절 19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어쨌다고요? 안 들어서. 그러면 길이 없어요. 이 유다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고 그 외침을 듣지 않을 그들에게는 길이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자, 성경 한 곳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저 뒤편의 44장입니다. 조금 길게 읽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와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이 말 안 들으면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처리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안 들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라.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양약이 있어도 죽는 겁니다. 의사가 있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왜 죽나? 안 들어요. 그게 어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만 그럴까요? 그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을 때는 먹어주고 바를 때는 발라야 효력이 나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집에 두고 그거 바를 때 바르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아니하면 효과 못 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그걸 갖다가 내가 잘잘잘잘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대로 사실 살기가 힘이 들어서 그걸 나도 다 잘 지키고 살지는 못하지만 배경희 목사님께서 성경 지녀라 성경. 어디로 가든지 시장 가도 성경 갖다가 장바구니에 넣고 가고 직장에 갈 때도 조만 주먹 성경 그거 들고 가고 어디로 가든지 성경 지참해라. 성경요 한 사람이 10권씩 지참해도 그 말씀을 안 들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의사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명의다 그 병에는 아주 세계 최고가는 권위자다 해도 그 의사 앞에 가서 의사 시킨 말을 안 들으면 못 고칩니다. 그건 죽습니다. 당신 술 먹는 거 끊으세요. 당신 지금 탈났으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옆자리에 누우세요. 수술합시다. 안 할랍니다. 말 안 들으면 그거 죽어요. 아무리 명의를 앞에 두고도 그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예? 이러한 현상은 그 시대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유향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길랏 유향이 있습니다. 그 길랏의 유향 최치는 보니까 유향나무가 있어요. 나무. 유향나무에다가 상처를 내면 그 나무가 그 상처를 갖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뿜는 거예요. 진액을. 고무나무가 있는데 고무 채취하는 거 보셨죠? 한번. 뉴스에 보니까 내가 TV에서 내가 봤어요. 고무나무가 이런 큰 나무가 있으면 그걸 갖다 껍데기에 갖다 상처를 쭉 내놓고 있으니까 하얀 고무 진액이 막 나와가지고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그걸 가공해서 오늘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무를 생산하는 거예요. 유향도 그렇게 향을 채취하는 겁니다. 나무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진액이 나오면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분을 날려버리고 고체를 만들어요. 고체를.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유향, 길랏 유향 그것도 그렇게 값진데 오늘 신약 시대의 유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유향입니다. 유향. 그 피는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 피가 그러니까 유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길랏의 유향보다도 훨씬 뛰어난 탁월한 이 유향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 보혈의 유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병도 치료받고 죽은 것도 치료받고 생기를 얻어서 다시 소생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길랏의 유향이 아무리 좋은 양약이라도 말씀드린 대로 먹지 않고 바르지 아니하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길랏의 유향보다도 1000배 만배 더 효과 있는 명약이고 특효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안 먹고 안 바르고 그대로 안 살면 그 소용이 없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동시에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병원에 가보시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어디가 아픕니까?
예, 이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내과에 가보시오 하든지 외과에 가보시오 하든지 할 겁니다. 눈이 아픕니다. 그러면 안과에 가보시오 할 겁니다. 암도 말이야, 암도. 한 의사가 암 전문의가 말이지 모든 암을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암 보는 전문의가 따로 있고 췌장암 보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의사가 따로 있고 직장암 보는 사람 의사가 또 따로 있고 대장암 보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간암 보는 사람이 있고 폐암 보는 사람이 있고 피부암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림프암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갖다가 그 갖다가 암 하나인데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이 신체 부위에 따라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진짜 의사거든요.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다. 그 흘리신 보혈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양약을 내가 먹고 내가 소화하지 아니하면 병 못 고쳐. 그냥 죽는 거라고 우리는. 예.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그 좋은 약을 두고 남유다는 망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치료받아야 될 거 참 많아요. 치료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습니까? 우리에게는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유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받아다가 책상 위에 또 받아다가 저 선반 위에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그저 기억 속에만 잠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됩니다. 아픈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습니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그렇고 가난으로부터도 그렇고 고난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데 거기서 말이죠.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자꾸 더듬는 것은 그 길르앗에 가다 유향을 두고도 다른 걸 갖다가 자꾸 신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길르앗의 유향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치료할 거 다 치료받고 소생시킬 거 다 소생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길르앗의 향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으로 우리에게는 길르앗의 향유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여 치료할 수 있는 양약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시련이든지 이 약으로 이 의사를 통하여 치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분개함 없겠네.